1, 2년 전이 되거든요. 교회 건물 대출 문제 때문에 그 은행 지점장을 저희 큰아들 우리 성일이하고 같이 만남을 가졌어요. 그 지점장이 이제 성일이에 대해서 묻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다른 데 취직하지 마요. 저보고 목사님 아들 다른 데 취직시키지 말고 은행에 취직시켜요. 은행은 참 좋아요. 은행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거의 시스템이 일을 하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참 좋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시스템이 얼마나 일을 하고 그때마다 상황이 틀리죠. 사람의 창의력, 사람의 생각 이게 얼마나 요구돼요. 이걸 물으니까 한 80% 이상의 시스템이 굴러가고 시스템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한 20% 정도만 사람이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이 틀리죠. 그때 신경을 써서 창의력을 발휘하면 돼요. 그러니 은행이 참 좋은 직업이라요. 시스템이 참 중요합니다. 체제가 참 중요합니다. 체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체제가 좋으면 행복하게 일을 하거든요. 복되게 일을 하거든요. 고생 덜 안 하고 일을 하거든요. 또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링컨 대통령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무슨 문제입니까? 시스템 문제입니다. 소수가 배부르게 사느냐, 절대 다수가 행복하게 사느냐, 이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결국은 다수가 이겼답니까? 링컨이 이겼답니까? 북부가 이겼답니까? 하여튼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좋은 시스템, 좋은 체제, 좋은 조직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우에 따라 투쟁을 하고 경우에 따라 전쟁을 하고 이 난리가 일어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성실한 거, 개인이 착한 거, 개인이 바른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조직에 어느 시스템에서 일을 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떠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세 가지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제시합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거기 한 청년이 땀 흘려 1년 일을 하게 되면 평균 연봉 2억 받습니다. 월 1,600만 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제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청년이 역시 어느 직장에서 고되게 일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60만이 채 못 됩니다. 아니 16만이 채 못 됩니다. 몇 배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청년이 일을 하는데 룩셈부르크와 아프리카에 몇 배 차이 난다고요? 100배 차이 납니다.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체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더 예를 들어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삼성전자에서 젊은 청년이 일을 합니다. 1년 동안 회사에 돈을 얼마나 벌어줬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1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 50억 내지 60억을 벌어주었습니다.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이거는 감탄할 일입니다. 이거는. 본인도 놀라고 회사도 놀라고 회계사도 놀라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 사람이 일을 했는데 1년 동안 회사에 돈을 얼마나 벌어주느냐 50억 내지 60억을 벌어주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같은 의미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고되게 일을 했습니다. 밤에도 일을 했습니다. 철야도 했습니다. 1년에 회사에 얼마 벌어줬습니까? 2억 내지 3억을 벌어줬습니다. 이것도 잘한 거예요. 차이가 몇 배입니까? 20배 내지 30배 차이입니다.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사건을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제가 신병을 통해서 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제가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A, B 여학교 학생이라요. 같은 친구라요. 여학교 친구입니다. 다 예뻐요. 다 착해요. A가 결혼을 했어요. A란 처녀가, 아가씨가, 교수가 결혼을 했거든요. 좋은 가문에, 믿음 좋은 가문에, 인기 훌륭한 가문에, 상식이 있는 가문에 결혼했어요. 이 A라는 아가씨는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대로 스며들었어요.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행복했어요. 그 가정이 더 잘 됐어요. 그 가문이 더 행복하게 됐어요. 믿음도 튼튼히 있었어요. 그 가문에서 이 A라고 하는 이 아줌마에게, 아줌마가 됐죠.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복받고 산다, 칭찬이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라요. B라는 아가씨라요. 더 예뻐요. 더 착해요. 신랑을 만났어요. 신랑 보고 결혼했어요. 그 시댁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옛날 개념이죠. 상식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경우가 없어요. 재정이 바닥나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제가 속설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운대에서 신방 가서 겪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이 B라는 아가씨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줌마가 되었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 자기가 선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도 됩니까? 본질적으로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 가문에서 이 여자에게 돌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저는 그 세대기를 붙잡고요. 저 신방 목사할 때요. 하루 온종일 말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다른데 신방도 못 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붙잡고 말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가정 재정은 바닥났지요.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난리가 일어났지요. 여기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무 이야기 못 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신앙은 붙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하고 헤어졌는데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지금 60대 후반이 벌써 되어지는, 그건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똑같은 여학교 동기인데, 그죠? 친구들인데, A라는 아가씨는 좋은 조직에, 좋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말 멋있는 행복한 생애를 살고, B라는 아가씨는 조직이, 상태가, 시스템이 좋지 못한 가문에 들어가서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 뭐라거든요. 개인의 성량이 중요하지,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지,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지, 개인의 인격이 중요하지, 조직이 뭐 중요해? 사막에 갖다 놓아도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고생 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개인의 능력이 무슨 중요해? 조직이 중요하지요. 집안이 중요하지. 이 사람도 또 아픔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중요한, 개인의 성향도 중요하고 개인의 인격도 중요하고 그 조직, 그 시스템, 그 체제도 얼마든지 중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고 더 나갑니다. 50년 전이거든요. 저는 잘 알아요. 50년 전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소니 회장님을 만난 거라요. 한 번 만난 게 아닙니다. 10번 만난 게 아닙니다. 100번, 200번 만난 거라요. 참 대단하죠. 사업가들요. 한 번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10번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100번, 200번 될 때까지 만난 거예요. 뭘 만났습니까? 소니 회장님에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보리고기 그 당시거든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조선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소니 회장님이 우리에게 기술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 만난 게 아닙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만나서 소니 회장님이요. 소니 회장님이 우리에게 기술 좀 전수 좀 시켜줘요. 기술 전수 좀 시켜. 그 기술 전수시킨 거예요. 다른 표현한다면 그 소니라고 하는 시스템, 소니라는 조직 속에 이 삼성이 편성한 거예요. 편성작용. 에스컬레이터 한 거예요. 거기에 올라탄 거예요. 50년이 지났어요. 소니가 이래요. 삼성이 위대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체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직이 엄청나요. 개인의 어떠함보다도 어떤 뭡니까? 개인의 성향, 개인의 능력의 어떠함보다도 조직, 시스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참 오늘날 참 귀한 걸 누리고 살거든요. 정치, 시스템, 최고 시스템 속에 살아가요.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복이죠. 이 정치가요, 모든 걸 다 지배하거든요. 정치가.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도덕, 교육 등등 이 모든 걸 지배하거든요. 정치가 무서워요. 이 정치 체제가 오늘날 우리 남한이 누리는 거 말합니다. 자유국가가 누리는 거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백성이 주인 되어서 일꾼인 대통령을 뽑아요. 맞죠? 백성이 주인 되어서 일꾼인 시장을 뽑아요. 맞아요? 틀려요. 백성이 주인 되어서 어떤 일꾼인 국회의원을 뽑아요. 백성의 주인 되어서 일꾼인 기관단체장을 뽑는단 말입니다. 잘하면 박수를 쳐요. 잘못하면 다음에 안 뽑아줘요.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잘못하면 중간에 나와. 탄핵시키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된 민주주의국가 최고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거 다음엔 없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이 아니고 왕이 주인이 아니고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전제국가의 그저 그 독재자가 주인이 아니고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한 표가 대통령을 뽑고 백성의 한 표가 시장을 뽑고 백성의 한 표가 국회의원을 뽑고 백성의 한 표가 지자체의 장 혹은 뭡니까 이 뭐 도의원 그지 시의원 등등 이 모든 걸 뽑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최고 좋은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달리 표현 자본주의 속에 살아요. 시장 시스템 속에서 돈 벌어 네가 돈의 주인 되어져라. 옛날에는 국가가 돈의 주인이었는데, 옛날에 황제가 돈의 주인이었는데, 옛날에는 그지요 독재자가 모든 물질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시장 경제 흐름 속에서 어떤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벌어서 네가 돈의 주인 되거라.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 살아가요. 이 두 가지만 되어줘도 고마운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가정이 있죠. 가정. 가정은 좋거든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가정에서 행복이 솟아나고 가정에서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그러면 진작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 가운데 최고의 제도가 무엇일까? 자유민주주의일까? 아니요. 시장경제, 자본주의일까? 아니요. 성경의 언남불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가정일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 시스템 중에 최고의 시스템. 세상 것은 변하거든요. 바뀌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많지요. 포퓰리즘이 막 지배하고 난리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북구라프에서는 지금 다른 제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거든요. 예? 이제 이 역사에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은 아까 말한 자유민주주의든지 시장경제든지 등등이 자꾸만 바뀌는데 영원히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제도 가운데 최고의 제도가 무엇이냐?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지요. 신약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로드스 데이, 주의 날, 안식일, 주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이 제도는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제도가 이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제도는 최고 좋은 제도입니다. 가정제도보다도 민주제도보다도 그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 자본주의 이 어떤 제도보다 최고의 제도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안식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지는 것, 문자 그대로 안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운행함을 느끼는 가운데 내 영이 안식을 누립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암탉이 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 속에서 우리의 혼,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보호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안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품에서 진짜로 안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확정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육체거든요. 어떤 분들은 다리를 절고 왔어요. 어떤 분들은 눈이 아파요.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간이 안 좋아요. 자주 피곤해요. 등등. 이런 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 영을 말하지요. 긍휼의 영을 말하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5장 6부 사지백체를 만지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안식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거든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업들을 말합니다. 바로 거기까지도 개 한 마리까지도 개 한 마리, 요걸 압니다. 개새끼 한 마리까지도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개 한 마리까지도 안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연구를요. 정신과 의사분들 있죠. 제가 이 시간에 특정 인물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이제 현직에서 은퇴한 정신과 의사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안식의 문제 가지고 고민을 진짜 하거든요. 이 현대인들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정신이 피곤하고 영이 피곤한 줄로 몰라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피곤한 줄 정신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저기서 난리가 일어나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다 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주말에 쉬는 거하고 안식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주말에 토, 주일 쉰다 합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쉬지요. 그러니까 주말에 쉬는 거하고 안식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정신과, 안 믿는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과 의사들까지도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쉬는 것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월차 내고 연차 낸다 합니까? 휴가 내서 쉬는 거하고 노는 거, 그 말이 가면 노는 기나 쉬는 기나, 그러니까 월차 내고 연차 내가지고 그 노는 거하고 안식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여름에 바캉스다 해가지고 노는 거하고 안식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뭘 말합니까? 두 가지가 성립돼요. 우리의 안식은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육체가, 나의 모든 삶이,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라요.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라요. 하나님께 모든 걸 얻어가는 거라요. 하나님이요, 아까도 우리 지사님 기도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면서 다 내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나의 영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신이 나의 정신을 만지시고, 같은 말로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신이 내 육체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신이
개 한 마리까지도, 우리 가정 개 한 마리까지,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 한 마리까지도 만짐으로 여기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의사들은 아까 정신과 어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노는 거하고 안식하고 틀리다 이 사람들아. 에? 쉬는 거하고 안식하고 틀리는데 너가 아무리 쉬도 다음을 월요일 회사 갈 때 몸이 더 안 피곤하더냐? 에? 일주일 쉬면 마냐? 일주일 쉬면 일주일 놀면 많으냐? 놀고 회사 가면 더 몸이 찌뿌둥하고 하는, 이게 안식이 안 돼서 그렇다 이야기거든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러면 안 믿는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 이야기합니다. 자연 앞에 가서, 이거 참 막연해요, 막연하기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안식이 뭐냐?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연 앞에 가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하루든 뭐 일주일이든 뭐 좀 여유가 있으면 한 달이든 자연의 앞에, 자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는 하는데 양반들은 자연에게 내놓아라. 자연에게 모든 것, 막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대소사 모든 것, 아들 문제, 딸 문제, 모든 것, 직장 문제 자연 앞에 다 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라 하느냐? 맹상을 하라 해요. 맹상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연과 함께 맹상을 하면 우주의 기운이 마음을 만졌네요. 우주의 기운이 그 정신을 만졌네요. 우주의 기운이 그 신체를 만졌네요. 여기에서 안식이 온다는 거죠. 좀 막연하죠, 그죠? 우리는 구체적이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일마다 안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제도, 최고의 시스템이거든요. 살아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안식이라요. 내 영이 안식이 되어지고 소생이 되어지고, 내 정신이 안식이 되어지고 소생이 되어지고, 내 육체까지도 안식이 되어지고, 아까 두 분이나 말씀드립니다. 개 한 마리까지도, 내 집안에 있는 개 한 마리까지도 이 안식의 혜택이 되어지는 것이 안식에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안식일은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이러면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주어집니까? 인류 역사입니다. 물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결론이 났지요. 가난할 때는 아무도 자살 안 해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 1000달러 몇 될 때는 자살 아무도 안 했거든요. 국민소득 3만 불이라요. 전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해요. 결론 났답니까? 그러니까 돈하고 물질하고 행복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먼저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인기 있죠. 인기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 봐요.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다가 술을 마시다가 하다가 마지막 하는 게 뭡니까? 마약이라요. 행복이 안 주어지는, 인기는 있는데 인기는 하늘 모르고 차고 올라가는데 행복이 안 주어지니까 술을 마시도 안 돼, 담배를 피워도 안 돼, 연애를 해도 안 돼, 안 돼, 마지막 하는 게 마약이단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결론이 났거든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우리가 눈치밥을 먹어도 딱 세상 보고 눈치가 끓는다. 아, 이 행복은 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인기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좋은 차를 먹고 다니므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은 만남을 통해서 온다. 행복은 만남을 통해서 온다. 행복은 사귐을 통해서 온다. 행복은 교제를 통해서 온다.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느냐 말이라요. 계기 안 맞는 사람하고 교제해서 안 되겠죠. 상대가 안 되는 사람하고 교제해서 안 되겠죠.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 교제해서 안 되겠죠. 더 피곤해지겠죠. 도망가지요. 뜻이 맞아요. 계기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왕자를 버리고 왕위를 버린단 말이에요. 왕자를 버리고 어때요? 그분과 결혼해요. 국경을 초월해서 결혼해요. 국경을 초월해서 만남을 가지요. 이게 인류 역사다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라요. 성령님과 데이트하는 날이라요. 여기에서 만남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아, 행복하다. 여기에 교제가 되어진다 아닙니까? 행복하다 되어진다 아닙니까?
여기서 교통이 이루어진다니까 행복하다가 되어지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눔이 되어진다니까 자 정말로 행복하다. 주여 동산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린다니까 수요일로 말씀드리고 저는 이거 보거든요. 성도들이 다른 거 안 봅니다. 과연 저 성도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못돼 신자를 그러는데 하나님과 진짜로 만남이 되어지는가, 교제가 되어지고 있는가, 교통이 되어지고 있는가, 사귐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눔이 되고 있는가, 그거 딱 하나 보거든요. 주여 동산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교제가 되어지면 드러난다 아닙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드러나요. 모든 흑암이 드러나거든요. 동산의 예치는 가난마귀가 드러나고 백마가 드러나고 무지마귀가 드러나고 게으름마귀가 드러나고 분쟁마귀가 다 드러나거든요. 이 사귐 속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까지도 나타나죠. 그러니 안식일이 최고의 제도라는 거죠. 주여 오늘 동산의 가정가정마다 모든 흑암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치유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해답을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창세기 43장이 아닙니까? 바로요. 꿈을 꿨답니까? 꿈이 해석이 안 된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버리는 다 불러도 안 돼요.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그지요? 소위 말하는, 그지요? 인류 교수들, 석학들 불러도 답을 못 찾아요. 삼성 연구소, LG 연구소, SK 연구소, 그 연구소, 연구원들 진짜 그 안에도 수백 명의 박사들이 있거든요. 수천 명의 박사. 그 제일 똑똑한 박사들 다 불러도 이 답이 안 나와요.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 어떤 사람이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30살이 되기까지 아멘입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지고 사귐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지고 나눔이 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는 사람이, 이 사람을 픽업했답니까? 지금 술 맡은 가는장에서 딱 바로 앞에 서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 사건은 7년 풍년을 말하고 저 사건은 7년 6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6년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저쪽에 놨다가 7년 풍년 때 사용하면 7년 6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뭘 말합니까 지금?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요셉을 픽업했더니, 요셉을 고용했더니 자기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 건동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 할까요? 문자가 돌아 안식이 되어진 날이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과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날이라요. 하나님이 객을 낮췄어요. 우리까지 하나님이 객을 낮췄어. 하나님이 객을 낮춰 오냐? 내가 네 친구 되어주마. 예수님 내가 네 친구 되어주마. 성령아 성령께서 내가 네 친구가 되어주마. 그래서 우리하고 객을 딱 맞춰서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가운데 사귀면 사귈수록 죄는 드러나고 흑암은 드러나고 사귀면 사귈수록 답이 나오고 우리는 발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발전이 돼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이 좋거든요. 마지막에 세 번째거든요. 안식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복을 누리는 날이죠. 만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만복 이야기 다 하면 안 돼. 두 가지만 할게요. 만복 가운데 먼저 어떤 복입니까? 안식일 날 목사님이 설교 듣는 가운데 하늘나라가 보여요. 저는 사실이라요.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제 친구 hen용이라는 친구 있어요. 지금 호남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 친구 삼촌하고 숙모가요.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시 이 노래 불러요. 자꾸 듣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듣고 보고 모습을 그 뭡니까? 그 삼촌 내관을 듣고 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다. 하나님 나라 보인다. 그때가 언제예요? 9살짜리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애한테도 보이는데. 안식을 잘 지킵시다. 복을 받읍시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늘나라가 열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나라가 열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지금은 좀 아픔이 있지요. 식당 공동체를 못한다 합니까? 식당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만복 중에 만복이라요. 돈 억이 들어오는 게 만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죠. 털털털털털털털 차를 몰고 다니다가 세단차가 들어오는 그것도 복이겠지만 그러나 그 지나가는 복이지요. 진짜 복은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복을 누리는데 어떤 복? 하늘나라가 열렸어요. 동산에 계시는 것처럼 어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성령의 조명과 에바다 은총 가운데 하늘나라가 환히 열린 가운데 특별히 주일로 이 청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해요. 이런 가운데 나도 모두가 하늘나라가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제시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게 복이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옛사고를 가진 사람들, 옛사고에 세방받지 못한 사람들, 그 세상이 그 세상이라요.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어때요? 추위가, 그리고 목이 말라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려운 것밖에 안 보여요. 그들이 마음이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지는 않았을 거지, 장지나 있었겠지.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 날마다 이 만나가 무엇이냐? 애사고 가진 사람들은 안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현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 안 보이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엉망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에 동참한 소수의 무리들, 새 사고로 바뀐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안 그럽니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오늘이 나오는데 히어 오늘입니다. 나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런 복이 뭐가 복입니까?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억 버는 사람이 그것도 복이겠죠. 23평에 살던 사람이 50평에 사는 것도 복이겠죠. 예? 700cc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3000cc 차 몰고 다니는 것도 복이겠죠. 그 지나가는 복이라요. 진짜 복은 뭡니까? 똑같은 상황 속인데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춥고 똑같은 광야길을 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게 복이라요. 주여 이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A는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 못해요. 계속 적자라요. 원망이라 짜증이라요. 가정의 분쟁이라요. B라는 가정은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천국이라요.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이 만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 전도를 주고 여정의 전도를 나사렛 예수가요. 그 당시에 한 32살 되었다 싶습니다. 예수님 나이가 32살 된 청년이 뭘 알아요? 32살인데 뭘 알면 뭘 이제 세상 개념입니다. 알면 뭘 알겠어요? 32살 되어진 나사렛 예수가 꺼벙한 갈릴리 바다 출신 7명 8명이니까 이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찌개 놓고 A자도 모르는 청년들 한 12명이 끌고 이제 이렇게 쭉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그날따라 점심 사 먹을 것도 없네요. 도시락 사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점심 뭐 사 잡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김밥 사 먹으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지금. 우리 다은이까지 김밥을 먹으려고 이제 마음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 전도 여행 가운데 김밥은 고사하고 뭐 아무것도 이거 국수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답니까? 벌써 오후 한 2-3시 된 거예요.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사실이 맞고요. 오후 2시 되니까 배가 꼬르륵 해요. 참 비참한 청년들이지요. 예수님도 처량하고 12제자는 더 처량하고 가엾고 거지없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네요. 밀밭 사이로 다 지나가네. 예수님 제자들이 눈에 보는 거 주인 눈치 보고 주인 눈치 보고 눈치 봐가지고 밀 이삭을 뜯어가지고 알죠? 여러분 해봤죠?
이러고 여러 가지 먹네. 그 모습을 누구한테 정보가 왔느냐? 바리새인한테, 서기관한테.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 정치 기득권, 경제 기득권, 사회문화 기득권 모든 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딱 정보가 들어왔어요. 바리새인이 참 희한한 인간들이다. 죄를 지어도 이런 죄를 짓느냐. 그 예수님을 그저 혹독하게 욕을 한다니까. 이 상황 속에서 대개의 오늘 같으면 기 죽겠어요? 기 안 죽겠어요?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 기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기가 죽지요. 돈도 없는데요. 욕 들어먹는데요.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배도 고픈데 기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저 말씀합니다. 천지가 진동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로 볼 때는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 이 말씀 하셔도 되는데 그 당시로 볼 때는 나사렛 예수가 인자는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아. 인자는 무슨 말인가? 나는 심판주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온 세상의 통치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안식일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뛰어넘어서 이 안식일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최고의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겠죠. 그죠? 저는 신앙을 했으니까 또 많겠죠. 하나만 드려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안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동사리 여기에 대해 설교할 필요 없답니까?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하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설교는 처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바톤 터치를 했는데 우리는 지켜야 되죠. 귀하게 여겨야죠. 두 학설이 있어요. A 학설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율법인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학설이고. NO! 그 다음에 은혜 학설이 있어요. 주일만 안식일이냐? 주님 모시고 사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안식일이지. 막 믿음 좋다 그 인간들. 그것도 안 돼요. 너무 나갔어요. 두 가지가 안 돼요.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을 어떻게 했느냐면 안식을 얻어먹읍시다. 이런 제목을 다 하게 안식을 얻어먹읍시다. 이건 좀 저속했어요. 오늘 제목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그 복. 이 복을 받아 누립시다. 탈무드 있지요. 탈무드 모든 탈무드를 딱 압축하면 두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웃자 이 말이 나오고 또 한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나를 지켰다. 안식일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다. 유대인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다. 주여 이 복이 주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